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제 이삭이 180살까지 살고 이제 죽으면서 죽기 전에 아들에게 장자인 에서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들에 가서 사냥해 와서 나한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한번 달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축복을 기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아내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어가지고 동생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도록 모의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집에 있는 그 염소를 갖다가 염소 새끼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하니까 야곱이 떠른 거예요. 형은 이렇게 몸에 털이 많이 있고 나는 털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소 새끼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 털로 이 팔에다가 다 발랐잖아요. 목에랑요. 아르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냐고. 계속 거짓말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는 시원한 그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복종하는 그런 거 없어요.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복종할 리가 없어요. 그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속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멍청이들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속아주실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자, 27장 전체가 그런데 여기 지금 내가 오늘 읽을 때는 21장 1절부터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내 아들아 내게 좀 가까이 오너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를 만져보리라 하더라. 야곱이 자기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라다 하며 이삭이 그를 분별하지 못하더라. 180세. 이는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같이 털이 있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이삭이 그를 축복하더라. 이삭이 말하기를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하더라. 아버지한테 거짓말한 거죠. 그가 말하기를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리라 하더라.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까이 가져가니 그가 먹고 야곱이 포도주를 가져가니 그가 마시더라. 야곱의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하니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며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주셨던 들의 냄새와 같도다. 야곱이 지금 에서 옷을 입은 거거든요. 우리 달력 있죠? 맹년 달력에 거기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며, 여기 28절 29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며 내 형제들을 위해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더라. 거기 39절에서 나중에 그 에서가 알고 울면서 나에게 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복밖에는 없느냐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 39절에서 보라 너의 처소는 땅의 기름진 것과 위로부터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기름진 곳이 되리라.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준 거예요. 축복해 주는데 거기 한 가지 단어가 빠진 거예요.
아까 야고보기는 하나님께서 했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원한 서늘한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 따뜻한 곳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주님께서 모아주신 형제자매들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지체들입니다. 또 주님께서 마련하신 장소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장소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건강도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지혜와 또 은사도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자랑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점을 잘 인지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의 씨를 받게 해주셔서 그 씨들이 잘 뿌리내리고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방송을 인터넷으로 듣는 국내외 여러 지체들 동일한 은혜로 돌봐주시고,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마음의 변화를 받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목은 이삭의 축복 기도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알 수 없는 책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알려고 하는 노력은 금맥이 없는 땅에서 금을 팔려고 곡괭이질하는 그러한 광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헛수고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웠던 사람들이 민족들로 통치가 되었더라면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화됐을 것이요, 많이 정화됐을 것이요. 그런 사람들로 유엔이 만들어졌고 193개국이 채워졌더라면요, 이 세상은 낙원같이 되었을 것이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유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기구로 변모되어 버린 것이요. 그렇게 되는 것, 낙원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마귀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것이요, 이 세상 왕은 마귀예요.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지, 하나님 교회를 성별되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종들로 직간접적으로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모든 말은 거짓투성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강단은 거짓말해도 여기서도 그 거짓말 믿는 사람이 있고, 강단에서 참말을 해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 말을 참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엊그제 한 일간 신문은 미국 예일 대학교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그 예일 대학에서 뭘 가르쳤냐 하면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17년간이나.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거예요. 이 신문에서 2페이지에 대한 그 기사를 썼어요. 기사 내용이 뭐인가? 내가 잘 쓰는 말이 쓰레기. 그 사람의 강의 내용의 주제는, 잘 들어보세요. 혼은 존재하는가? 혼이 있다면 영생하는가? 죽음은 나쁜 것인가? 당신은 영원히 살고 싶은가? 그 네 가지인데 답이 없어요.
이 기자가 한국에서 죽음이라는 무엇인가라는 그 책을 번역하겠다고 그 사람한테 제안을 했더니 그 답이 왜 한국에서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일대학 대단하죠, 그죠? 예일대학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처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뱉은 모든 말은 그 어디에서 했든지 간에 그것이 거짓투성이라고 하죠. 그는 자기가 모르는 내용을, 문제를 말이죠. 아는 체 하면서 책을 쓴 거예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라면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한국 학생들은 전부 다 그 사람을 존경하고 환영하는 것이요. 하버드 대학에서 왔던 샌달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죠.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을 써가지고요. 한국판으로 번역을 했는데 100만 권 이상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똑히 봤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에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 예일대학 교수도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데 답이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그 책을요. 사람들이 그렇게 100만 명 이상이나 사서 본 거라고 했죠.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거듭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썼더라면요. 정의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정의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실현되고 정착됐는지 훤히 알게 된다고 하죠. 죽음에 관해서도 왜 사람이 죽는지 사후의 생은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며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전가받게 되면 부활하게 되고 영원히 사는 생이 실현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치워버리고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생을 종교로 포장을 해가지고 안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마치 마귀와 속임수요. 속임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 가봐요. 이게 영한 장례식에 가봐요. 화환망 쓸데없이 쫙 늘어져 있다고 그러죠. 그 사람은 나는 지옥으로 간다는 그 증거예요. 그 화환이 많은 것은요. 나가 죽으면 여러분 장례식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한테는 절대 화환하면 안 돼요. 그죠? 화환 필요 없어요. 그죠? 참 종교는 타락한 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민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진리를 배워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게 정답이죠. 이것이 생의 정도이고 이것만이 참 종교이고 이 진리를 모르고 살게 되면 그것은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죽어가는 것이에요. 죽어간다고. 당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럼 모르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요. 이 진리를 모르는 무수한 사람들이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애쓰면서 사는 거예요. 심하게 걷거나 아주 죽을 지경에 새벽부터 걷거나 수영하거나 등산하거나 달리거나 마라톤하거나 또 기타 다른 유형 근육 내는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낚시도 하고 전원생활도 하고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니고 보약에 의존하기도 하는 것이 몸은 세월과 더불어서 노쇠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은 사는 동안 좋다고 하죠. 건강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좋다고 하죠. 하지만 그런 습성도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확신한 후에 해야 할 일이라고 하죠. 그렇죠.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다음에 해야 된다 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으면 자기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그것은 성경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무슨 대학 교수들에게서 논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했었는데 쓸데없다고요. 거기 없다고 했죠.
본문 아까도 말했지만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영원한 유업을 놓고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내용이라고요. 실화예요.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화라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고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족장이 자녀에게 기도하면 복이 전가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면 왜 성경에다 기록해 놨겠어요? 그렇죠? 진리를 아는 길이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반대로 진리를 모르면 영생도 모르는 것이요. 야곱과 에서, 첫째가 야곱과 에서라고 하죠. 아까 본문을 읽었죠? 정말 24절 이삭이 말하기를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러하니이다. 아버지 속인 거라고 하죠. 하나님을 두려웠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아들이 쌍둥이라, 그것도 쌍둥이인데 유업을 받을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뿐이라 했죠. 즉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의미를 아는 아들은요, 억울하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몇 분 뒤에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을 잡고 나왔다 그러죠? 몇 분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엄청난 유업, 그 엄청난 보화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서는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했죠. 기회는 공평한 게 아니라 했죠. 장자인 에서에 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웠다고 하죠. 그런데 한 가지 틈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 엄청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별게 아니라고 여긴다는 점을 야곱이 간파하게 됐던 것이에요. 야곱이 알고 있는 장자권의 축복은 첫째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물려받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아버지 이삭의 유산의 두 분깃을 갖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17절에 있는 대로 장자는 두 분깃을 받는 것이에요.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각 나라의 민법이 다 만들어진 것이에요. 성경이 근간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속하게 되며 이 권리는 오직 죄에 의해서만 상실되는 것이죠.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인 대로. 네 번째는 장자는 가족의 머리로서 예언의 은사를 받긴다. 호세아서 12장 13절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죠. 이뿐 아니라 야곱이 아브라함의 복에 관하여 알았던 것은 아까 창세기 12장 또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이죠. 나일강에서부터 이렇게 유프라데스 강까지 거기에 영토를 다 갖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다 차지했던, 다윗이 차지해가지고 그다음 솔로몬도 40년간 했다. 80년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소유할 땅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땅이라고 하죠. 여러분 좀 열심히 구령하죠? 여러분 멸류관 다 받으면 여러분도 땅으로 보상받는 것이. 군수, 시장 될 사람 무척 많이, 도지사 이런 될 사람 여기 많이 나온다 했어요. 땅으로 받는 것이. 무슨 가상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나라에 지상에 태워진 천년왕국은 실제적인 나라라고 하죠. 여러분 그 대열에 선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얼마나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게 가르치는 거, 살라고 가르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반면에 에서는 그러한 장자권을 경시해버린 것이에요. 에서는 육신적이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예, 나는 누구의 자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것대로 믿지 않았다 했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이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 아닌 육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했죠. 히브리서 11장 6절대로 안 했다 했죠. 믿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신 분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찾으라 했죠. 그럼 하나님 만난다고 그랬다고 했죠. 세 번째는 에사는 아버지께 효자였어요. 그렇지만 정작 필요한 것들은 뒷전으로 미루고 덜 필요한 것들을 우위에 두었던 것이에요. 영적인 가치를 무시한 사람이 인간적인 일들을 행하여서 인정받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나는 할 만큼 다 했네. 아니에요. 이삭은 80세까지 살았는데 분명 큰아들 에사에게 복 주시려고 에사에게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가져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고 지금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한 것이. 에사가 들로 나간 사이에, 사냥을 들로 나간 사이에 그 어머니 리브카는 야곱과 작당을 해가지고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켰다 했죠. 염소털로 변장시키고 목소리도 변조했고, 그런데 이삭은 그것이 에서 목소리인 것은 알았다 했죠. 그러나 또 에서 옷을 입히고 집에서 기른 염소 새끼들 사슴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이삭에게 먹게 했다고 했죠. 사기친 거죠. 혼미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낸 것이 야곱이었다 했죠. 야곱은 이제 그 복은 야곱으로 전가되었죠. 그 일의 원인은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하는 데서 기인되었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나는 죄가 다 없어지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자기도 믿지도 않은 사람이 입으로만 이야기했다면 소용없다 했죠. 믿어야 된다 했죠. 그리고 실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왜 일주일에 3번 이상 설교를 듣는 것이, 그리고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아는 것은 길은 영생을 얻는 길이다. 두 번째 에서의 절규라고. 30절에 보십시오. 30절에. 이삭이 야곱의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그의 아비 이삭의 면전에서 떠나자 곧 그의 형 에서가 그의 사냥에서 돌아와서 그도 별미를 만들어 그 아비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니 그의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 곧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더라. 이삭이 아주 심하게 떨며 말하기를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왔던 그는 어디 있느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느니라. 그런즉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더라.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며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내 아우가 관귀함으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아갔도다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면 옳지 아니하나이까? 아니 하니까 그가 이렇게 2번이나 나를 속였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더니 벗어서 이제는 그가 나의 복을 빼앗아 갔나이다. 갔나이다 하더라. 또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위한 복을 남겨두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핑계를 대고 주님의 권명과 권고와 조언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주
눈 깜짝할 순간에 이루어질 그러한 성경의 예언의 성취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후회의 외침의 절규예요. 후회해서 외치는 절규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이름을 날리는 일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성경을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애는 머리도 좋고 능력도 많아 법관이 될 수도 있고 대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희망도 있는데 저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좋은 날 허송하고 있으니 제 부모를 얼마나 더 고생시키겠는가. 그렇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관조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나사로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것이에요. 살려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왜 친해졌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가복음 1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요.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떤 마을을 들어가니 이름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그 가족하고 친해진 거죠. 신앙이 된 거죠. 그녀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동생이 접대하는 일에 나 혼자만 남겨놓은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녀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에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집에 손님들이 많이 있는데 일할 사람은 둘이밖에 없는데 한 사람은 지금 손님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랬을 때 말 안 되죠. 가서 도와줘야지 우선.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달랐다고 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에 대한 관조가 다른 것이에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여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상에서 먹고 한 끼 먹는 거, 대접받는 것도 중요한지 모르지만 그거 더한 것이 있다 했죠. 이 세상 사람은 이걸 알 리가 없대요. 이처럼 진리의 길이 때로는 세상의 통념과 다른 것이라고 했죠. 세상 통념과 다르다고 했죠. 내가 어렸을 때 노인들이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는 건 난 이해가 잘 안 됐다고. 왜 저 양반들이 저렇게 하나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찬양해야 되겠다는 것이 생각났고 또 결심되었고 또 그렇게 미국에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부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찬양하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이경장 모친 같은 그런 우리 61조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찬양한다. 우리도 지역교회 많으면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CD도 팔고 테이프도 팔고 그렇게 했다 했죠. 한 사람의 생애를 위해서요. 한 사람이 이루신 일로 인해서 적어도 1000곡 이상의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인다.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생각해야 된다고 하죠. 그것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부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탈무드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찬송으로 내가 주님을 더 높이게 하는 그것이에요. 그건 여러분 개인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을 안 먹어 볼 때 자식들은 마땅히 세상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죽어서 저기 가지 않는 일은 주님을 믿는 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안목으로는 젊은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로 여겨지는 것이요. 여러분 에서 절규를 보십시오. 에서 절규를 보세요. 34절에 보십시오. 에서가 그의 아비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며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오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36절에서 에서가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니 그가 이렇게 두 번이나 나를 속였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더니 벗어서 이제는 그가 나의 복을 빼앗아갔나이다. 그러면서 또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한 복을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대답하여 에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행제들을 그의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 그를 떠바쳤나니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니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한 가지 밖에 없나이까. 또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며 에서가 소리 높여서 울더라. 이런 수많은 절기들을 우리가 휴거된 뒤에도 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반신반의했던 수많은 교인들이 입에서 나오게 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영혼을 위한 멸류관과 유업을 형식적으로 여기고 알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듣게 될 것이. 특히 이 시대에 구원받다고 자랑하면서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소홀히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허송세월을 했던 그런 자들에게서도 듣게 될 것이. 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목숨이라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절기는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이었다고 했죠. 나사로를 보내어 나의 5 형제가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말이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모세가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선지서가 뭐예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서이죠. 모세와 선지자 이미 우리에게 있다고 했죠. 그 성경을 믿지 않게 된다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 했죠. 그것이 세상이에요 지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도 한두 번쯤 진지하게 헌신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이도 있고 딸린 가족도 있고 쉽게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행편도 있는데 그런 행편도 안 되기 때문에 뒤로 미루다 보니까 세상의 비중이 영적 비중보다도 훨씬 더 크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 오해하는 것을 헌신하라니까 저는 목사하라고 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죠. 아니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느냐 신뢰하지 못했는가 하는데 귀결되는 것이에요. 목사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목사한다고 해서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한 10처녀들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사람들이 있죠. 하나 5명은 등에 기름이 없었어요. 조금만 하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교단 교회 가면 이 10처녀들이 예수님과 결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 다쳐요? 마음에 태요? 이 처녀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것이에요. 환난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인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유대인들이라 해야 돼요. 계시록 7장에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12지파에서. 그 12지파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하나 빠진 것이 뭐냐 그러니까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고 요셉의 후계다. 요셉 지파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들이라 했죠. 처녀들인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브로진이라는 것은요. 물론 여자 처녀에게 있으지만요. 남자 동정들도 브로진이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거기에 14만 4천 명은 남자 동정들이, 브로진이들이, 여기에 지금 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천이에요. 그냥 우리가 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구원은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하죠.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들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들은 목배임을, 대환란 때 목배임을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했다는 것은 짐승의 표를 거절했다는 것이거든요. 짐승의 표를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배임을 당해가지고 지금 들림 받아가지고 이제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네, 12장인데. 또 계시록 20장 4절에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아 있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리라. 이것이 환란 성도예요. 우리나라에서 목사들이 환란 성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환란 성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환란 성도를 모르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21장, 22절에 들어와서 그냥 엉망진창이죠. 엿장수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것이죠. 환란 성도들 중에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의 절규가 하늘을 찌를 것이에요.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은혜 시대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것을 뒤로 미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한 가지 이유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제대로 받아야죠. 그렇죠? 구원을 받았으면 제대로 받아야 된다 했죠. 그걸 뒤로 미루었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내일이면 늦으리 하는 영화 제목 있죠? No chance tomorrow. 내일이면 늦었다. 없어, 이제. 없다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은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세 번째, 내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복밖에 없나이까. 37절에서 이삭이 대답하여 에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로 그를 떠바쳤나니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 하니 에서가 그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한 가지 복밖에 없나이까 오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 하며 에서가 소리 높이서 울더라. 그의 아비 이삭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의 처소는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기름진 곳이 되리라 했지. 그 다음에는 너의 칼로 내가 살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기리라 했지. 내가 다스릴 때에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끌어 버릴 것이라 하더라 했지. 그렇죠? 아까 여기에 29절에서 백성이 너를 섬기고 28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며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며 너의 형제들 위해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더라. 그렇죠? 28절에 특히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며 이삭이 여기서 지금 39절에서 그에게 말하는 것을 보라 내 처소는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기름진 곳이 되리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한 번밖에 없어요. 에서가 이런 것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받을 땅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영토였다 했습니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에게 울며 소리 지른 것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께서 한 가지 복밖에 없나이까. 오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그랬더니 이삭이 39절에서 에서에게 복을 주었다 했죠. 28절에서 야곱에게 준 복과 같았다 했죠. 같이 보인 거예요. 그러나 에서에게 준 복에는 하나님께서가 빠져있다 했죠. 그리고 40절에 말씀을 주신 것이다 했죠. 너의 칼로 내가 살 것이면 내 아우를 섬기리라 했죠. 내가 다스릴 때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릴 것이라 하더라 했죠. 하늘과 땅에 대한 복이 야곱에게로 갔기 때문에 에서는 그 복에서는 멀어졌다고 했죠. 그러므로 에서는 지금 자기 칼로 살아야 하는 것이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요. 에서 외에도 에돔인들이죠. 예, 그들의 나라를 사해 남쪽에 있는 세일산에다가 세웠다 했죠. 창세기 36장에 있는 대로.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죠. 다윗 통치 기간 때 이스라엘 황복했지요. 예. 그러다가 요람이 왕이었을 때 반역에서 자유를 찾았다 했죠. 예. 그들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야곱을 증오하고 대적하게 되었던 것이요. 출애굽 때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이제 그것이 파란 광야까지 왔을 때죠. 에돔 왕에게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했죠. 민수기 20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다 했죠.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고 진지하고 변함없는 걸 아세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한번 열어보시죠. 신명기 11장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하고 두 군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끼워 놓으시고 신명기 11장 26절에서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만약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복종하면 복이요 만약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복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알지 못하였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니라 했죠. 그 다음에 30장 19절을 봐보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를 삼아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했지. 이는 너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게 하며 또 그분에게 미치하게 하려 함이니 있어. 그분은 너의 생명이요 내 날들을 기한이시라 했지. 이는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상대하신 것이죠.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상대하신 것이죠. BC 4004년 아담으로부터 2012년 오늘까지 12월 오늘 2일까지 같은 성경을 보고 믿고 순종했으면 복을 받고 의심하고 불순종했으면 저주를 받은 것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했던 어떤 일도요. 지옥에 가 있는 혼을 끌어낼 수 없어요. 아세요? 연옥은 카톨릭이 과부들을 집을 삼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 책에서도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봉투로 살아있노라 하죠.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쓴 말씀이 왜 자기에게 해당되느냐고 생각하기에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길에서 벗어나 저주받을 자리에 서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했죠. 진리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그들이 선호한 것이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거나
영적 지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죠. 로마서 15장 4절에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유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했죠. 무엇이든지 했죠.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라 했죠. 이 말씀에 유의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살고 사후의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된다 했죠. 하지만 예일대 교수 같은 그런 사람들,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면 지옥에 갔어야 이제 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딱하지요? 그 사람이 예일대학 교수가 안 됐더라면 그런 일 안 할 텐데요. 그 사람이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고 철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했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얼마만큼 잘 못 산 것을 지옥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결론적으로 에서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에서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거기 창세기 28장 한번 열어요. 우선 내가 결론 말하기 전에 창세기 28장 펴셨어요? 8절 9절 봐요.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이 그의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그때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반요구 누이인 마할랏을 그의 아내들에 더하여 아내로 삼았더라. 에서는 아버지에게는 효자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은 에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훤히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적인 상황은요,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생애도 보여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인가 했죠.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은 사람이 못 나눠요. 사람이 억지로 붙인 것은 하나님이 나눠버리실 수 있어요. 1700년대에 미국에서요. 막스 주쿠스라는 사람이죠. 주쿠스. 이름도 참 주쿠스였죠. 그 사람이 무신론자였는데 다른 무신론자, 하나님 안 믿는 여성과 결혼한 것이에요. 누군가 그 사람들, 그 부부의 가문들을 560명을 생애를 추적하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 것인가 했죠. 하나님 안 믿는데 믿는다고 가장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560명의 생애를 추적을 해봤더니 310명이 거지로 죽었어요. 홈리스, 노숙자. 150명이 범죄자로 감옥에 갔고 그중 7명이 살인자였죠. 100명이 술주정뱅이였으며 그 가문의 여자 절반이 창녀들이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된 거, 에서가 왜 그랬을 것인가 했죠. 하나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탁, 내가 알고 있는 누구 쫙 한게 안다 했지. 왜 결혼을 했는데 이상한 아이를 낳고, 장애아가 나오고, 이거 다 안다 했죠. 여러분 잘 알아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동시대에 살았던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가 대단하죠.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죄인이라는 그 설교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랬죠. 조나탄 에드워드. 근데 그 아내 그리스도인과 결혼했다 했죠. 그래서 약 1394명의 후대를 줬는데 그 조나탄 에드워드 그 생애도 추적을 했다.
아까는 무신론자였고 세상 사람이었고 뒤에는 그리스도입니다.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중에 13명이 대학 총장이 됐다.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3명이 미 의회 상원의원이 되었고 3명이 주지사가 됐다. 30명이 판사고 100명이 변호사고 56명이 외과 의사고 75명이 군 장교고 80명이 고급 공무원이고 3명이 대도시 시장이 있다. 100명 이상이 선교사와 목사였다. 그리고 글 쓰는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시대에 미국에서 유명했던 민주당 대통령 존 F 케네디. 케네디 가톨릭이죠? 무신론자라죠. 미신을 믿는 사람들. 암살당했죠? 그의 형 로버트 케네디 법무부 장관 했는데 암살당했죠? 그 아내 대통령의 영부인이 미국에 제키가 그리스 선박한 어입쟁이 오나시스에게 시집갔죠. 존 F 케네디 아들 존 케네디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죠. 이 두 사람은 마릴린 먼로와 음행 관계에 있었죠. 두 형제가 심지어는 백악관에서까지. 자, 복과 저주 경계선에 선 사람들. 지금도 자기가 가진 저울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저울질하는지 몰라야죠. 근데 그 사람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의 심양을 꿰뚫고 계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규명하지 못한다 했죠.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몰랐다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종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게 해주신 지혜와 역량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심각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다만 우리 인간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냥 기록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오한 진리를 거기에 담아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파내어서 알게 함으로써 영생의 소망을 지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후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많은 깨우침 있게 해주십시오. 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어떤 상상을 한다든지 마음속에 그림을 그렸다면 오늘 철저하게 제거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신하게 서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스러운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